호세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닦일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돌봐 주옵소서. 저희들 생활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삶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했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호세아 당시에 정말 에색의 침략 그 위협 앞에서 백성들은 해이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의 이 위기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의 모든 것을 다 핑계를 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이는 것을 이렇게 중지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됐어도 사람들이 이미 그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에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의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로 초청하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유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떤 목적지를 지나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깜빡하고서 어떤 목적지를 지나치면 가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말라기에도 등장하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의지를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나칩니다. 고의로 지나치기도 하고 실수해서 지나치기도 하고 잊어버려서 또 다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놓칩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가운데 유심초의 노래 사랑이여,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사를 이렇게 가사를 들려주면 여러분 그 노래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혹 불러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1987년도에 나와가지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는데요. 부잣집 애동아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지체 부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한 대학에 들어갔고 국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학교 가는 버스에서 여차장과 낯이 익어서 눈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몸이 불편한 그를 위해 여차장은 자리도 잡아주고 간혹 부축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둘은 어느덧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고 청년은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몸이 불편한 자기 자신을 보듬어주는 그 차장 여인이 생겼으니 그러면서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차장도 행복했습니다. 배움이 부족한 자신에게 대학생 애인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휴일이면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집에서 이걸 알아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네가 장애가 있더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부모가 야단을 치고 마침내 이 부모님은 버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그 차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을 줬습니다. 어디 가난하고
무식한 촌년이 감히 남의 귀한 아들을 넘보고 그러면서 아주 모욕을 주었어요.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된 차장일을 하며 가난하나 보랏빛 그 장래를 꿈꿔왔는데 그런 수모를 겪다니.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차장일을 관두고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청년은 근 한 달간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부모님에게 다시는 그녀를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집 밖으로 나온 그 첫날 한달음에 그녀가 일하던 버스 회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정사정에 그녀의 시골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오빠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오빠가 말없이 가리키는 뒷산 중턱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 일주일을 몸져 누웠던 그녀는 이제 농약을 마셨던 겁니다. 가난하고 부모 없이 고생하며 배움도 짧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사랑이 수모로 끝나자 더 이상 세상을 버틸 기력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절규했어요. 자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도 그녀의 무덤가에서 약을 먹고 뒤를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의 점퍼 주머니에는 그녀를 그리는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애달픈 구구절처럼 유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에 붙인 곡이 바로 사랑이여라고 하는 이 유심초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최용식 작사 작곡에 의해서 그가 그 청년이 남긴 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그걸 다듬어서 최용식 씨가 작사했고 곡을 붙였고 그래서 사랑이여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고 이걸 이제 유심초의 노래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그리고 이걸 조금 반복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이렇게 노래는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청춘 남녀의 이 사랑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애달픈 사랑 어떻게 보면 참말로 그 두 사람 간에 그 불붙었던 그 애틋한 사랑이 행복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려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세상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내몰아졌는가. 여러분 그들의 방법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목매어서 그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독인들이 한 가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인간 간의 이성 간의 그 사랑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 앞에 오늘 사람들이 무덤덤하고, 이 사랑 앞에 감동이 없고, 이 사랑 앞에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킬 줄도 모르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 이 사랑은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빛바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뭔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정말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은 알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여라고 하는 노래처럼 그 마지막은 정말로 애달프고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14장 3절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호자 없이 자신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로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고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걸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들어와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분에게 끌리게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할 때 돌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느냐? 오늘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힘입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은 불방망이와 그 말씀은 살아 생동력이 있어서 나를 주님께로
원동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오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당황하고 망설일 때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가 확 임하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나아갈 능력을 줍니다. 내가 망설일 때, 나갈까 말까 망설일 때 오늘 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또 누구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2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물론 입술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짊어지고 신음하는 그 신음하는 어려운 그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호세아 14장 4절과 5절은 어떤 회복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렇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걸 번역을 해놓았는데 NASB 성경은 이걸 배교로 번역을 해놓았고 NIV 성경은 이걸 고집, 제멋대로 말을 안 듣는 것, 이 제멋대로 사람이 행동하는 것, 자의성, 고집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고 킹제임스 버전은 바로 원래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 이걸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이전의 나쁜 행실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빠이빠이하고 이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반역하는 병, 배교하는 병, 고집대로 살아가는 병, 자기 멋대로 나쁜 상태로 옛날 예수 믿지 아니할 때 그 나쁜 상태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슬은 바로 새벽녘에 아침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서 곡식과 농작물과 모든 그 식물들을 정말로 용기 있게 하고 살아 숨쉬게 만들고 그것에 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촉촉히 은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생활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로 돌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그걸 치료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또한 이슬과 같이 회복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